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메추라기 떼가 200만 명 먹을 분량이면 엄청나겠죠. 하늘에서 정말 비가 오는 것처럼 이 메추라기 떼가 매일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석관동에 하나님께서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200만 명분을 매일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가 핫플레이스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마 석관동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걸 먹었어요. 맛있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바쁩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무엇이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 잘 주시니까 기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기서 다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의 백성들의 원망과는 조금 양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격해졌어요. 다투었다는 것은 막 이제 밀치고 거의 멱살 잡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모세가 밑에 이야기하지만 돌을 사람들이 막 집어 드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일까요? 돌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칼을 드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모세도 너무 불쾌하고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먹은 게 있잖아요. 매일 지금 메추라기 만나 먹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깜빡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역적을 내고 모세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빼냈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도 또 죽는다라고 모세에게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 신앙인들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고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과 또 만나 메추라기 은혜를 주심에도 필요하면 또 물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강팍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악한 모습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도 그때뿐이지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민원을 받는 겁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을 때는 모세 좋다고 막 높이다가 또 기분 나쁘면 막 거의 멱살 잡는 수준까지 가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매일 힘이 들어요.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정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 참기가 힘든 지경이 되는 겁니다. 점점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시스템을 좀 바꿔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물이 없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눈빛만 보고도 모세가 물을 쫙 내주고 지팡이 버튼 누르면 수돗물처럼 물이 쫙 나오면 백성들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만약 그렇게 하셨으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이 됩니다. 또 지팡이로 그렇게 하면 지팡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능력은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번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미리 좀 채워주시면 하나님 미리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그런데 매번 패턴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막 원성을 하면 그때 물을 딱 내주십니다. 조금만 미리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낮추시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낮추시며라는 것을 오늘 상황에 적용한다면 물을 제때제때 안 주시는 겁니다. 조금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사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물을 지체시키시는 이유는 말씀에 뭐하도록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편한 곳이 아닙니다. 훈련소입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훈련하는 자리예요. 그들이 훈련소에서 이 물이 없을 때마다 믿고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잘 맞춰지게 됩니다. 훈련이 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원망하니까 다시 훈련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훈련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훈련소 빨리 끝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속성으로 훈련소 끝내시려면 말씀에 잘 반응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을 100% 믿으시면 우리 삶의 하나님이 이 훈련소 졸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빠르게 반응하시고 말씀을 100% 믿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돼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 속에 있는 것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모세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해결하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문제가 잘 풀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요나와 같은 경우입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갔는데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로 상황을 돌파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말렉은 아주 비열한 사람들, 야비한 족속들입니다. 노약자들을 건드려요. 노약자들을 뒤에서 칼로 찌르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이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전쟁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온 사람들 아닙니까?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기도의 자리에 서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머리 싸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서겠다. 그리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가 멈추면 전쟁이 지게 되고 기도할 때 전쟁이 승리로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손에 힘이 빠지면 전쟁에 지게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게 되면 영적인 전쟁이 점점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들어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생부 명단에 올랐을 때에 그 밤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고 서로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밤을 지샜으면 그 다음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이 네 명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아말렉 전쟁은 기도로, 그것도 함께 기도함으로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지키기를 힘쓰고 오직 기도로 돌파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말씀만 붙들면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흘려보내는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붙들고 기도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